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택을 누립니다. 그 은택에는 금생에서 받는 은택이 있고 죽을 때 받는 은택이 있고 그리고 부활 때 받는 은택이 있습니다. 자, 금생에서는 어떤 은택이 있다고 했죠?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과 여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끝까지 이르는 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을 때에도 또 은택이 있다고 했어요. 죽을 때에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택이 있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편히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와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찬으로 나타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자, 무슨 일만 남아요?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아요. 금생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죽을 때에도 은혜를 누리고 눈 떠보니까 또 그냥 은혜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어떻게 하신 은혜? 쌓아두셨어요.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어왔어요. 근데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올해 지나보세요. 내년에는 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내년 지나보세요. 내후년에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10년 지나보세요. 그냥 그러면 10년 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기대가 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 때 받는 은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라고 부르는 은택으로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는 은택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구원을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영화까지 해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하죠. 칭의, 영화, 성화. 근데 왜 순서를 바꿨네.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에 대해 살펴본단 말이에요. 영화에 대해서 38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답. 부활할 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난 신자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합니다. 진짜 엄청난 복인데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부활 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자는 그랬죠. 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살아났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등등.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병들고 또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의 부활은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야, 우리 몸이 현재 몸과 부활할 몸이 어떻게 다른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썩을 몸. 썩을 몸입니다. 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제가 좀 지냈던 적이 있어요, 방학 때.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냥 입이 얼마나 거친지 그냥 이 썩을 놈, 그냥 부르는 게 이 썩을 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나 썩을 놈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썩을 몸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 욕을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는 다 우리 할머니 말대로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을 몸.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몸은 욕된 몸이에요. 있는 그대로 남에게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옷으로 지금 다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옷만 가린 게 아니죠. 그냥 아침에 한참 동안 또 이렇게 가리고 또 와야 돼. 그냥 남에게 보이지 못해요. 이 노 메이크업으로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리고 꾸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자, 부활한 몸은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옷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우리 몸 어디에도 부끄러운 부분이 없이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자, 지금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쉽게 지치고 상하고 쉽게 병이 듭니다. 요즘에 저는 이것을 너무 실감해요. 내가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까지도 안 가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뭐 등산이면 등산, 뭐 그냥 나는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등산을 잘 못해요. 이렇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등산을 심하게 하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못하겠다 싶었고, 운동을 좀 해야겠어서 이제 수영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또 재발해가지고 누워 있고 엎어져 있고 그러면 이게 악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막 아령을 좀 들고 막 이랬더니 요즘에 여기가 아파가지고 정말 약한 몸에 약한 몸. 잠자는 거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때도 오늘은 잘 자야 할 텐데 이러고 자. 잠을 못 자잖아요. 새벽에 깨서 못 자면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자신감이 다 없어졌어. 겸손해졌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요. 약한 몸이에요. 쉽게 지치고 상하고 쉽게 병들고. 지난번에 그 캐나다 갔다 온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다시는 안 가야겠어 이제. 이제 겁나요. 옛날에는 그냥 무서운 게 없고 막 저 몽골 가서 막 초원에서 말을 타기도 하고 정말 그냥 그런데 그 기계가 다 없어졌어 이제. 참 처량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강한 몸. 결코 지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몸. 이 몸 자체로만 보면 짐승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육체의 성질과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 자,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있었죠.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생선도 드시고, 그래서 우리 부활체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모습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옛날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드시고 한 거는 제자들을 배려하신 거죠. 제자들을 배려해서 이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몸은 가지셨어요. 몸은 가지셨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죠. 사울이 햇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활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체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개성과 그 연속성과 정체성은 그대로 있지만,
자, 배추벌레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비가 돼요. 나비가. 근데 그 DNA는 똑같아. DNA는 똑같아. 그 정체성, 그 개성은, 연속성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돼요. 지금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만 봐도 어떻게 돼요? 천사 모습만 봐도 그냥 기절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되겠어요.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그랬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부활체로 변해요. 호련히 변해.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지금 공중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지금 그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잖아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그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송 수단이 아니라 그랬죠.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신성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영광으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들림 받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공중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신자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미리 적용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았죠? 자, 칭의를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고? 진화평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았어요? 믿을 때 받았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받아요?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심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또 의롭다 하심 받는데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죠? 진짜 재판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죠? 그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 최소율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게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그죠? 무죄 선고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 건데 이게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법정이, 그 심판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죠. 그 심판대가 언제 열려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그래서 심판대가 열리기 전에 이미 주관적으로 우리의 무죄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 믿고 구원받죠? 예수님이 구원받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모형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미리 구원받아.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구원받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이 법정에서 공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언제예요?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주관적으로, 우리밖에 몰라,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판결이 안 난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 아직 공적으로는 선포가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의인에 대한 심판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심판이 있냐면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긴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서 각 사람이 누리는 상급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빙크도 구원 자체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지만 영광의 빛남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했으면 이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걸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어떤 일을 섬겼다 그러면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건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냥
자동으로 막 섬기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놓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치과에 가야 돼. 치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대. 그럼 이제 엄마가 소원을 두고 행해야죠. 그냥 지혜는 절대 가기 싫어해. 죽어도 안 가. 근데 지혜를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가고 싶게 만들어. 그냥 가고 싶게 만들어. 갈게요 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혜 의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주사 맞고 그냥 그 치료받는 걸 다 감당하게 해요. 옆에서 그 힘을 주는 거야. 지혜야, 조금만 참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 다 썩어서 안 돼 하면서 그게 처음부터까지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지혜 혼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엄마가 다 하게 한 거야, 엄마가. 근데 또 집에 가면서 아이고 우리 지혜 너무 잘 참았어. 너무 참 씩씩해. 그러면서 잘 참았다고 맛있는 거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요. 은혜 위에 은혜야.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이 상급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래서 상급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집이 뭐 3층 집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은 다 지었는데 지붕이 없는 집도 있고 막.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경전으로 하면 코란에 보면 그 천국에 가면 우유가 막 흐르는 강이 있대요. 술이 흐르는 강이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가면 막 이제 그 이 순교한 순교자들한테는 미인들이 막 70명이 아내로 주어진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상급관, 이런 천국관이 다 뭐냐면 이 땅의 가치관, 그죠? 이 땅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상급을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금별료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안 섬기면 개털모자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냥 책비당하면 살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영원히 의시되면 살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걸 너무 반박하느라고 균등상급론이다 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차이가 없다. 전부 다 은혜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 그렇죠? 구원은 100% 은혜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균등상급론이라는 걸 주장해.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어요? 어떤 별은 엄청나요. 크기만. 이 지구보다 태양이 130만 배는 크잖아요. 더 크게 만드시기도 하고 더 적게 만드시기도 하고 더 밝게 만드시기도 덜 밝게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가지고 비교의식 느끼고 아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잘 섬길 걸 후회하고 부러워하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해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모두가 만족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무슨 하나님? 우리 집사들 외우는 말씀 있죠? 집사님들 외우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도를 위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벌 줄 때 공정하게 주는 게 공의예요. 뿐만 아니라 상 줄 때 공정하게 주는 게 상 주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 내가 남모르게 행한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은 의인들은 그렇게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냥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참 큰일 날 뻔했네. 1000대까지 이렇게 하시네. 1000대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겼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양심이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것도 상급은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서 정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일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주는 게 있으면, 눈물 한 방울 몰라주는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야. 그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데 더 나아가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하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주님께 심판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천사들, 악한 천사들과 세상 사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자,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요? 천사를 심판할 거예요. 네 이놈! 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지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다 원수 갚을 거예요. 자, 부활 때 어떤 일이 있는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개적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복을 받고 있죠? 금생에서도 받고 죽을 때도 받고 계속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복을 받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완전히 받아.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속의 은혜. 근데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구속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래 어디에 속했던 분이죠?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모든 악과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며,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렇게 참 교회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흠도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거 하나 없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옛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천국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여 신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보세요. 또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청동을 갈아서 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그냥 거울 그대로 다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난번에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 성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성화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내가 깨어져야 된다 그랬고,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막 영광으로 환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버려요? 예수님처럼 순간에 변해버려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참모습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보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닮아가고 보고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언약 공식 배웠죠. 언약 공식. 언약 공식이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죠. 이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임해. 그래가지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놓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던 그 영광을 그분과 결혼해가지고 신부가 된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 가지 은택, 금생의 은택, 죽을 때의 은택, 부활할 때의 은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오늘 살펴본 부활 때 받는 은택은 즉 영화라고 그랬죠. 이 영화는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영화의 소망은
죽음 이후나 먼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장차 누릴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립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고 누려요.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도 못 보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일종의 이것이 연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이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제 즐거워할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것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괴로울지 몰라요. 거기는, 여기서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인데 거기서는 몇 번 예배예요? 영원토록 예배야. 영원토록.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한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며 걷는 신자의 발걸음과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수고는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을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금생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고, 죽을 때에도 누리는 은혜가 있고, 부활 때에도 이렇게 누리는 은택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